저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김영규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진도 7.7이라는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까지 무너져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내전 중이고 군사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복구하는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너진 건물에는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부패되고 그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건물이 무너지는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월호가 적재정량, 그러니까 정량을 훨씬 넘는 화물을 싣고 운행하다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서 무려 304명이라는 희생자를 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부 죽었던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가 침몰하자 유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를 시청하던 온 국민의 마음이 함께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작년 12월 29일 우리 목포에서 가까운 모항공항에 제주항공 여객기가 불시착을 하다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그런 콘크리트 언덕을 들이받아서 폭발함으로 179명이라는 그렇게 사상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그리고 또 자녀를 잃은 유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해와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무너짐은 믿음의 무너짐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친구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믿음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작 믿어야 될 부부간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이 무너질 때 그때 역시 허탈감과 절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믿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믿음이 무너질 때 교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르고 믿었던 그 믿음이 무너질 때,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또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때, 우리는 허탈감과 상실감과 절망에 모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회의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너진 인생을 찾아가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날이 바로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유대 장례 문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장례 문화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향유와 향료를 가지고 시신에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고 냄새를 제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모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무덤 앞에 갔더니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독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덤이 독을 당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매장될 때에 그 사람이 쓰던 유품과 귀중품을 함께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품과 유품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많은 도굴꾼들이 무덤을 도굴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되었다는 생각에 이제 급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누가 주님의 무덤을 가져갔다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그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제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더 젊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서 더 먼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무덤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었던 그 삼배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꺾여진 그 시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마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두려운 생각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좌우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덤 안에는 삼배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다른 곳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도굴꾼에 의해서 도굴당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와 그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사용해왔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가장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도굴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제 저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한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권력욕에 붙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미쳤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말은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 밖에 서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몰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귀신에 얽매여 살 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실로만도 마리아는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까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에 큰 슬픔과 절망 속에 펑펑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마리아는 천사인지 누군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인기척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진 마리아는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이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갈릴리에서부터 항상 듣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음성이 마리아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뒤돌아서서 라부니! 이렇게 외칩니다. 라부니는 랍비의 최고의 경칭어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최고의 경칭이 바로 라부니입니다. 믿음이 무너져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무너진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다시 세워지고 완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과 제자들 중에서 왜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까요? 당시 여자는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어쩌면 이류 인생이었습니다. 차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상 그래왔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아무런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편견을 다 깨고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입이 싸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빨리빨리 건네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가정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단번에 회복된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께서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이 기쁨과 행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인사말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절대 떠난다고 장담하지 않았냐?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려?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성공시켜 줄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꿈도 그들의 믿음도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문을 닫고 그 문만 닫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부모님, 내가 믿는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방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문을 닫고 마음의 문까지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갈등과 갈림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평화로도 번역하고 평안이라고도 번역하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렌이라는 말입니다. 그 같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평화로 때로는 평안으로 이렇게 바꿔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무너진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솜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평생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까지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고 그 믿음이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또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빠진 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제자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역시 의심이 많은 도마답게 그리고 또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던집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그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나는 못 박은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몸을 못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봤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져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사실 베드로의 고백보다 훨씬 더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바로 가까운 옆집에서 살고 있는 목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자님이 그림 그리는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서 울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한 후에 주님, 한 번만 저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눈을 가만히 뜨면서 앞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그 모습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주일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는 둔기로 한 방 맞은 듯 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자칫했으면 내가 이 복을 빼앗길 뻔했구나.
그 뒤로는 절대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도마보다도 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된다.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고난주간에도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 없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정말 힘들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시편 말씀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멸시받고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연상합니다. 묵상하면서 그 이미지를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오늘 우리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면 나의 고통은, 나의 아픔은, 나의 슬픔은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나를 정말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위로를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곱씹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투정을 부렸구나 하는 생각에 주님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중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 나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
이제 저에게 소망이 생기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제 모습이 그려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포기를 기쁨과 행복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찢겨진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힘듦,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찢겨진 심령입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찢겨진 심령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고난이 너의 문제 아니냐? 너의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을 너가 당한 것이 아니나?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저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물이 많은 줄 알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펑펑 울면서 때로는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회개한 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고난을 머릿속에 그리며 반복적으로 그리며 그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무너진 마음이, 내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고난은 사그라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